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한 가르침이 마치자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민심이 동요할까 차마 그 일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일, 곧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돈벌이가 되었던 성전 장사치들을 예수님이 다 성전에서 쫓아내 버리시고 또 자신의 권력의 근거가 됐던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 예언을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해서는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붙잡을 그 방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그 백성들의 동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절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아 처형하자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의 동요 없이 예수님을 붙잡을 그 방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계획과 뜻이 척척 이루어진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4번에 걸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곧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자신의 유월절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지나서 왜 밀란이 날까,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 이 일을 실행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려서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에 죽임을 당할 거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힘없이 무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또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 아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향유를 허비한다,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할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고 이루기를 원했을 뿐이지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조차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도 하기 전에 먼저 어렵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이거나 무리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이 교회 돈이라도 한번 움켜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예수를 팔아 넘기지 않았을까요? 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입술은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런 거 예수님이나 하는 거야. 아니면 그래 다 버리고 순종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안 돼. 이미 내 마음속에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판단해 버리고 다 재단해 버리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 형식 붙잡고 그래도 나 이렇게 믿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이런 인정 받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그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과 함께 전파되고 기억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참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곧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따라다니는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떨어질 것이 무엇인가 하며 그것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곧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길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 향유, 나드옥합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의 임명식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궁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니요, 문둥병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러나 바로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이 여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